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축복.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는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아마 그 사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예비된 크고 놀라운 복이 무사히 다 여러분에게 도착하고 잘 받으시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자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쌍둥이로서 조금만 일찍 자기가 먼저 나왔다면 형이 되고 장자가 됐을 텐데 좀 늦게 나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이 야곱을 섬기기는커녕 바로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것은 고난, 고생입니다.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에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후에 지켜주신 게 맞나요? 계속 고생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종살이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여인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고생만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인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 형이 예전에 그 장자권을 자신이 속임수를 써서 빼앗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또 축복을 또 받습니다. 그때 그 축복 덕분인지 에서와의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바로 그 다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이 복수를 합니다. 그 성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 사람들이 다시 복수하러 몰려들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내용이 그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계속 축복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정말 복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오늘 이렇게 복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야곱의 인생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신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을 요셉에게 쏟아부었지만 그게 또 역효과가 되어서 요셉이 철없이 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고 먼 나라에 팔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 덕택에 이제 좀 야곱까지 잘 살게 되나 싶었는데, 이미 야곱은 나이는 들을 대로 들었고 노년이 되었어요. 말년이 되어서야 이제 인생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정말 복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도대체 야곱의 축복은 언제입니까? 다 늙어서 받는 축복입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과 돈이 자꾸 연결되는 것을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생 다 하고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나이 들어서 때가 되어 부자가 되긴 되었는데, 이런 나이 다 들어서 부유하게 된 야곱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것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뭐가 복인지, 정말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크고 작은 부분에서 감사할 일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내가 상상했던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갑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었을 때의 부유함이나 만사 형통 그 자체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다룰 야곱의 축복은 그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께 번제, 즉 예배를 드렸는데, 늘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하는 야곱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야곱처럼 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과 현실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먼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앞에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고생의 연속 중에 있는데도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순종하면서 예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예배할 때 이 세상 우상을 버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야곱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진정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은 복잡하고도 위기도 많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야곱은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들과 종들도 협조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말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그 자체가 복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좀 제한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령 예배의 형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예배 자체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도 꼭 보디발이라는 이 유력한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더 출세할 기회도 얻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도 결국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왕 앞에 인정을 받아서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고생대로 다 겪은 야곱은 복은 못 받은 것 같지만 이 현실적인 복은 오래도록 못 받은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복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일할 때 그것이 고생 같았지만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고생도 행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한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도 복이 되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싹 잊고 살지 말고 늘 주님께 속삭이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소한 것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항상 의식하게 되고 아무래도 행실도 더 바르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의 눈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눈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다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결국 더 좋은 것들, 현실적인 복들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져만 가다가 영원히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다음으로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지켜주심의 축복. 3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델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중입니다. 가지고 있던 장신구까지 다 땅에 묻고 우상 숭배할 수 없게 만들고 그곳을 떠나서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 일행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진심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라는 소문이 돌자 세상의 왕인 헤롯 입장에서는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왕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때마침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나타났습니다.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잔머리가 돌아간 헤롯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입니다. 경건함을 가장하여 자신의 계획을 은폐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배하러 가는 이 박사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배하러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헤롯 왕이 근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아준 덕분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즉 탄생이 예언된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라는 정보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공유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막연하게 별을 따라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오던 박사들은 이제 덕분에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예배하러 가는 박사들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헤롯 왕의 권력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지식을 적절히 버무려서 결국 예배하는 동방박사의 길을 도와주시고 또 헤롯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 항상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제 상대 진영에 집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의아해하면서 서로 질문합니다.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넌 알겠니?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그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 사이에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눈이 쌓여서 그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곳에 집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더랍니다. 가만히 신호 대기 중인데 옆에 높은 건물 주차장에서 택시가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갑자기 그런 날벼락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닥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도 티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십니다. 다 알아서 우리의 앞길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재난들 다 피하게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느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주님이 지켜주신 덕분인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하는 자를 더 잘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늘 예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티는 잘 안 날지 몰라도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은 영원의 축복입니다. 영원의 축복.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후손지향적이에요. 상당히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결국에는 나중에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영원히 계속 복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중의 복이 참된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은 영원히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 복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영원의 복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받는 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영원의 복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영원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부귀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서 그런지 다윗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윗에게 영원히 고마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어요. 왕으로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많이 맞아들이다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함께 드리고 점점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자신도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면서 타락해져 갑니다. 누구나 완전하기는 어렵지만 솔로몬도 완전하진 않았고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태평성대와는 거리가 먼 고생만 많이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긴 했는데 이미 나이도 다 먹고 늙었으며 또 이스라엘이 아닌 타지에서 애굽 땅에서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야곱이 상상했던 인생은 아닐 거예요. 팥죽으로 장자의 축복을 바꿔치기 하면서 노렸던 축복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은 대대로 복받는 민족이 되었고 가장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씨에서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뒤로 갈수록 점점 승리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패자가 되었다면 야곱은 마지막에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 영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마지막 9회 말에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적인 역전승이라고 하죠. 농구에서도 한 점 차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버저비터가 들어가게 되면 짜릿한 역전승이 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 극적인 역전승이 있습니다. 경기 내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대로 승리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3시간을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 1분을 이기면 승자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보통 마지막 결과만 봅니다. 어제 누가 이겼다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제 처음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상대방이 이기고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되고 그것이 기억에 남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스포츠 경기 중입니다. 경기 중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도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 희로애락이 있으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기쁨과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 승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최후의 승리의 기쁨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가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던 부자 청년은 그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갔습니다. 현생에서의 젊을 때의 복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혹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나중의 복이 더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의 복이 더 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현생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복 받으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젊은 야곱처럼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약속하신 복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일이 다 풀리고 나니 이미 좋은 때는 다 지나고 나이가 들어 있는 것만
생각나십니까? 아쉬우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나중에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영원한 복이 진정한 것임을 기억하며 늘 끝까지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다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말고 나중에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